땅 위에서 그 말씀을 이루사 필하시고 끝내시리라. 본문 말씀은 로마서 9장 28절입니다. 합독하겠습니다. 주께서 땅 위에서 그 말씀을 이루사 필하시고 끝내시리라 하셨느니라. 자, 하나님께서 하시겠다고 했으니까 반드시 이루시겠죠. 자, 그런데 땅 위에서 하신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이 땅이 뭘 말하는 것이냐? 땅을 사람들이 문자 그대로 받아들여서 땅이 바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에 있는 이 땅덩어리를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런데 물론 구약의 에덴약 아래에서는 그렇게 하나님이 역사하셨어요. 그런데 이제 새 언약 아래에서는 어디서 말씀이 이루어지느냐? 사람 안에서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땅이 사람을 뜻한다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어요. 자, 먼저 창세기 3장에 아담이 범죄한 사건을 한번 봅시다. 찾겠습니다. 우리 창세기 땅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하고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창세기 3장 17절 말씀 보겠습니다. 창세기 3장 17절로 19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합독하겠습니다. 아담에게 이르시되 네가 네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너더러 먹지 말라 한 나무 실과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인하여 저주를 받고 너는 종신토록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네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너의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네가 얼굴에 땀이 흘러야 식물을 먹고 필경은 흙으로 돌아가리니 그 속에서 네가 취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자, 여기 아담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고 범죄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뭘 저주해 버렸어요? 17절에 보니까 땅은 너로 인하여 저주를 받고, 땅이 저주를 받아버렸죠. 왜 아담이 범죄했는데 땅이 저주를 받을까요? 땅이 뭔 죄가 있다고? 그리고 여기 저주를 받은 땅에서 뭐가 나오느냐? 가시와 엉겅퀴가 나왔죠. 그러면 아담이 범죄하기 전에는 하나님이 지으신 것들 중에 가시와 엉겅퀴가 없었는데 아담이 범죄하고 나니까 가시와 엉겅퀴가 생긴 건가요? 그랬을까요? 여러분, 여기 말하는 가시와 엉겅퀴는 이 땅에서 나는 어떤 그런 식물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여기 가시와 엉겅퀴가 사람에게서 나오는 남을 찌르는 것들을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자, 그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또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히브리서로 가겠습니다. 히브리서 6장 7절로 8절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6장 7절로 8절입니다.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땅이 그 위에 자주 내리는 비를 흡수하여 밭가는 자들의 쓰기에 합당한 채소를 내면 하나님께 복을 받고 만일 가시와 엉겅퀴를 내면 버림을 당하고 저주함에 가까워 그 마지막은 불사름이 되리라. 자, 여기 저주받은 땅은 가시와 엉겅퀴를 내는 땅이고 이 땅은 마지막에 뭐가 된다? 불사름이 된다. 그러면 이것이 농사짓는 땅을 말할까요? 여기 농사짓는 땅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채소를 내면, 그러니까 채소는 뭘 말하느냐? 하나님의 진리에 대해서 성경은 채소라고 말씀을 했어요. 자, 왜 이것이 사람을 뜻하는 것이라는 것을 알 수 있느냐? 4절로 6절 말씀을 보면 이어진 내용입니다. 히브리서 6장 4절 6절 말씀 한번 봅시다. 다 같이. 한번 비침을 얻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케 할 수 없나니 이는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현재의 욕을 보입니다. 자, 이 말씀과 이어서 땅에 대해서 말씀하잖아요. 그러니까 자,
말씀을 맛만 본 자들, 빛을 비춤만 받은 자들. 그러니까 말씀이 안에 있어야 되고 말씀을 먹어야 되는데 맛만 받고 빛이 안에 있어야 되는데 비춤만 받았고 그러니까 타락한 자들이 되고 그들에게서는 뭐가 나오느냐? 가시와 엉겅퀴가 나와서 그 마지막이 저주함에 가까워 불사람이 될 것이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땅을 하나님이 불과 이왕으로 타는 못에 넣는다고 그래요? 누가 불과 이왕으로 타는 못에 들어갑니까? 믿지 않는 자들, 두려워하는 자들, 흉악한 자들, 거짓말하는 자들, 거짓 선지자들 이런 자들이 불과 이왕으로 타는 못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땅은 이제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복을 받는 것도 사람이요 저주를 받는 것도 사람이라니까요. 그래서 자 주께서 땅 위에서 그 말씀을 이루신다고 했을 때 말씀이 이루어지는 땅이 바로 사람이에요. 육체가 있는 사람을 성경이 땅이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이외에도 땅이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얼마든지 확인할 수가 있어요. 자, 땅에서 왕노릇 한다고 했죠. 이기는 자들이 어디서 왕노릇 해요? 땅에서 왕노릇 하는데 그 땅이 어디냐? 육체가 있는 내가 땅이고 육체가 있는 내가 하나님의 나라고 그 나라를 다스리는 왕이 구원받은 나예요. 성경은 전부 어디서 일어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느냐? 사람 안에서 일어난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말씀의 제목 땅 위에서 그 말씀을 이루사 필하시고 끝내신다고 했는데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신다고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먼저 이사야 55장 11절입니다. 다 같이 합독합니다.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헛되이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뜻을 이루며 나의 명하여 보낸 일에 형통하리라. 여호와 하나님의 입에서 나가는 말은 헛된 말이 하나도 없다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반드시 이루어지며 또 형통한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민수기 23장 19절 다 같이 합독합니다.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니 시건치 않으시고 인자가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치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치 않으시랴. 사람들은 자기가 말해놓고도 언제 그랬냐 그래요. 닭자만 먹고 오리 벌립니다 그러죠. 나 먹은 거 닭 아니야. 나 뭐 먹었다고? 오리 먹었다고. 왜 그러면 닭자 먹고 오리 말립니다 그럴까요? 그러니까 멀리서 보면 비슷하게 생겼는데 발을 보면 금방 알잖아요. 닭발하고 오리발하고. 근데 오리발은 먹는가요? 닭발은 먹는다는 소리 들어봤어도 오리발 먹는 소리는 못 들어본 것 같은데. 그러니까 못 먹는 거니까 닭은 잡아서 싹 먹어버릴 거 아니야. 닭발까지 다 먹어버리니까. 근데 오리는 무엇은 남아서 발은 남아서 그거 갖다가 주면서 나 오리 닭 먹은 것이 아니고 뭐 먹었다? 오리 먹었다. 그래서 오리발을 내미는 것 같아요. 맞는지 안 맞는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사람들은 한 말도 자기가 내뱉은 말도 어떻게 하느냐? 다시 먹어버려요. 내뱉은 말을 주워서 먹을 수 있어요? 없어요? 먹을 수 없는데 먹어버린다니까요. 그건 무슨 뜻이냐면 자기가 말을 해놓고도 내가 언제 그랬냐? 나는 그런 말 한 적 없다. 그런 사람들 얼마나 많아요. 해놓고도 안 했다고 그런 사람들 많죠. 이것이 바로 시건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말씀하신 것을 어떻게 해요?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라니까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일하실 때 먼저 일을 하시고 나중에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먼저 말씀하시고 말씀하신 그대로 이루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이루어진 것을 보면 사람들이 이것은 누가 이루셨다? 하나님이 이루셨다. 다 알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의 일하심은 서프라이즈가 없어요. 깜짝 놀래키려고 말 안 하고 준비하고 있다가 놀래켜 주는 거 이거 서프라이즈라고 그러잖아요. 하나님 그렇게 안 하신다니까요. 근데 뭐가 더 놀라운 거냐? 먼저 말씀하시고 말씀하신 그대로 2.1획도 틀리지 않고 이루시는 것이 더 놀라운 일입니다. 자, 예수님도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셔가지고 내가 뭐하러 왔느냐? 율법이나 선지자나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자, 마태복음 5장 17절로 18절입니다. 합독하겠습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나 폐하러 온 줄로 생각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케 하려 함이로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이라도 반드시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율법이 이루어진다. 자, 율법은 뭐예요, 여러분? 율법. 자, 대표적인 율법이 우리가 알고 있는 십계명이 율법입니다. 대표적인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다 율법이지만 대표적으로 이 십계명을 율법이라고 하시면 돼요. 하나님의 명령. 자, 뭐라고 명령하셨습니까? 나 외에 다른 신을 네게 있게 말지니라. 이것이 하나님의 명령이죠. 또 내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아라.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있는 것이 어떤 것을 행상이든지 만들지 말고 그것들을 섬기지 말고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아라.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이것이 이제 제1계명부터 4계명까지 하나님에 대한 계명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고 5계명부터는 내 부모를 존경하라. 도둑질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네 이웃의 거짓 증거하지 말라, 네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말라. 이렇게 쭉 계명들을 주셨어요. 자, 이것이 바로 율법인데 이 율법이 없어지지 아니하고 또 어떻게 반드시 다 이룬다. 율법이 이루어지는 것은 뭘 의미합니까? 그러면 율법이 이루어진다. 말씀이 지켜진다는 거예요. 말씀을 누가 지킵니까? 하나님 된 사람이 지키죠. 여러분들의 대답의 의도를 알고 있는데 그냥 하나님이 그러니까 말씀을 하나님이 지키시려고 율법을 주신 게 아니잖아요. 율법을 누구한테 주셨어요? 사람에게 주셨잖아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은 사람에게 율법을 주셨어요. 그런데 옛 언약에서는 사람들이 이 율법을 지킬 수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율법을 지킬 수가 없었죠. 자, 왜 율법을 지킬 수가 없었느냐? 이유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구약에는 말씀이 어디서 이루어졌느냐? 사람 밖에서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신약에서는 옛 언약에서는 밖에서 이루어졌지만 새 언약에서는 말씀이 어디서 이루어지느냐? 사람 안에서 이루어지는 거라니까요. 이것이 옛 언약과 새 언약의 차이예요. 여러분, 구약, 신약 그러면 사람들이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는 구약이고 마태복음부터 요한계시록까지는 신약이다. 이렇게 이야기만 하고 이렇게만 알아요. 근데 구약, 신약이 약속이라니까요. 옛 언약과 새 언약. 그러면 무엇이 옛 언약이고 무엇이 새 언약이냐? 자, 말씀이 돌에 새겨진 것이 옛 언약이에요. 그러면 말씀이 어디에 새겨진 것이 새 언약이냐? 사람 마음에 속에 기록되는 것이 새 언약입니다. 예레미야 31장 31절로 34절 합독하겠습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세우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열조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세운 것과 같지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파하였음이니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에 세울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그들이 다시는 각기 이웃과 형제를 가리켜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를 알라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미니라. 내가 그들의 죄악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자, 그러면 약속을 두 번 할 것이 아니라 처음 약속했을 때 그럼 사람 속에 법을 기록하셨으면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두 번 일하실 필요 없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왜 첫 언약에서는 하나님의 법을 사람 속에 기록할 수가 없었습니까?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의 법은 거룩한 법이기 때문에 죄가 있는 사람 속에 기록해 줄 수가 없었다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 자, 율법을 모세를 통해서 주셨잖아요. 모세에게 율법 주시기 전까지는요, 법이 없었다니까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법이 없기 때문에 죄를 죄로 알아요, 몰라요? 죄를 지어놓고도 그것이 죄인 줄조차 모른다니까요. 법이 없으면 그래요. 근데 죄는 알고 지어도 죽고 모르고 지어도 죽어요. 근데 죄인인 줄 깨닫지조차 못하고 그냥 죽으면 구원받을 기회조차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구원받을 수 있는 첫 번째 조건이 뭐냐? 내가 죄인임을 깨달아 아는 거예요. 예수님은 누구를 구원하러 오셨다고 그랬어요? 죄인을 구원하러 오셨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죄인 아닌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한 사람도 없는데 스스로를 의롭다는 자들은 오히려 예수님이 저주해버렸어요. 성경에 예수님께 저주받은 자들 나오죠. 예수님이 아무도 저주하지 않으셨다니까요.
심지어 현장에서 간음 중에 잡힌 여자에게도 예수님이 정죄하지 않으셨잖아요. 요한복음 8장에 보면 그 사건이 자세히 기록이 되어 있잖아요. 이스라엘 법에 그런 여자들은 돌로 쳐 죽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그들이 예수님을 시험코자 그 여자를 데리고 예수님 앞에 와가지고 모세의 율법에 이런 여자는 돌로 쳐 죽이라고 했는데 당신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라고 예수님을 시험했잖아요. 그들의 의도를 예수님 너무 잘 아니까. 그러니까 모세 율법대로 돌로 쳐 죽이라 그러면은 예수님 사랑이 없는 분이 될 것이고, 또 돌로 치지 마라 그러면 율법을 어기는 것이 될 것이고, 그러니까 이것이 바로 진퇴양난이에요. 이도저도 할 수가 없게 돼 있어요. 궁지에 몰게 하려고 그들이 그 여자를 이용을 하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땅에 한참을 쓰셨죠. 거기도 땅에 쓰셨어요. 예수님이 땅에 쓰실 때예요. 뭘 쓰셨겠어요? 그 땅이 바로 뭐냐면 육체가 있는 사람이고, 예수님이 쓰실 때에 자기들의 죄들이 그냥 과거에 그 여자보다 더한 죄를 지었던 것들이 어때요? 그들에게 다 생각나게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 땅에 쓰실 때.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먼저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다 떠나가고 예수님과 여자만 남았죠. 그래서 예수님이 그 여자에게 여기 너를 정죄한 자가 있느냐? 여자가 주여 없나이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라고 그 여자도 용서해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죄를 지은 자들도 예수님이 저주하시는 게 아니라니까 오히려 죄인임을 깨달아 아는 자들을 예수님이 정죄하지 않으시고 용서해 주시고 죄를 범치 말라고, 이것이 예수님 하시는 일이었어요. 그러나 스스로를 의롭다 하고 스스로 거룩하다 하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에게는 예수님이 화 있을진저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회칠한 무덤이라 속에 썩은 것이 가득하도다. 너희가 그릇에 겉은 깨끗이 하나 속은 그냥 더러운 채로 그대로 있다. 이렇게 그들의 외식에 대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마지막에는 이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어떻게 하나님의 저주를 피하겠느냐라고 그들을 저주해 버리셨어요. 왜 그들을 저주했을까요? 죄임에도 불구하고 스스로를 의롭다고 하니까. 그러니까 누가 구원받을 수 있느냐? 죄인임을 깨달아 알아야 구원받아요. 그런데 죄인임을 깨달아 알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죄인임을 깨달아 알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법이 있어야 된다니까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법이 있기 전에는 사람들이 죄를 지어도 죄로 여겨요, 안 여겨요? 자, 말씀을 확인합시다. 우리 로마서 5장 13절을 보겠습니다. 로마서 5장 13절입니다. 합독하겠습니다. 죄가 율법 있기 전에도 세상에 있었으나 율법이 없을 때에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하느니라. 율법이 없을 때 죄를 사람들이 지었어요. 근데 그것을 죄로 여기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스스로 죄인이라고 생각해야 안 해요. 그러니까 법이 없을 때는 죄를 지어도 죄인임을 깨달아 알지를 못했다는 이야기예요. 자, 모르고 지었으니까 그러면 용서가 되나요? 모르고 지어도 죽고 알고 지어도 죽어요. 죄는. 왜? 죄의 싹은 사망이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독을 모르고 먹으면 살고 알고 먹으면 죽고 그래요? 독은 먹으면 죽어요. 마찬가지예요. 죄도 알고 지었든지 모르고 지었든지 죄의 싹은 사망이니까 죄를 지으면 죽어요. 그래서 자, 왜 옛 언약에서 하나님께서 그 법을 처음 약속할 때 그냥 사람 속에 새겨버렸으면 다시 약속할 필요가 없었을 텐데 왜 그렇게 할 수가 없었느냐? 죄가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법이 그 속에 새겨질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법은 거룩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율법도 거룩하며 의로우며 선하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먼저 어떤 일이 있어야 되느냐? 죄를 깨끗게 하는 일이 있어야 사람 속에 법이 새겨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거예요. 자, 깨끗게 하시는 것만으로 그러면 법이 새겨지느냐? 아니라니까요.
그러니까 오늘날 이 잘못된 구원을 알고 있는 사람들이 예수 믿고 죄사함 받았으니까 구원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천만의 말씀이에요. 예수 믿고 죄사함 받았으면 생명을 얻어야 돼요. 곧 하나님의 법이 우리 마음에 기록이 되어야 됩니다. 이것이 없으면 구원받지 못한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법이 내용이 바뀐 게 아니에요. 구약의 율법이나 신약의 율법이나 내용으로 달라진 것이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만약에 변한다면 그 진리가 아니겠죠. 구약의 말씀이나 신약의 말씀이나 전혀 달라진 것이 없습니다. 그럼 뭐가 바뀌었느냐? 법이 돌에 새겨졌느냐? 사람 안에 새겨졌느냐? 그래서 법이 돌에 새겨졌을 때는 사람들이 그 법을 지킬 수가 없었지만 이제 법이 사람 안에 마음에 기록이 되니까 이제 사람들이 그 법을 지킬 수가 있게 됐어요. 그래서 사람 속에 새겨진 법이 바로 어떤 법이냐? 로마서 8장 1절로 2절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1절로 2절입니다. 합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사람 속에 새겨진 법이 바로 이 생명의 성령의 법이에요. 성령에 대해서 법이라고 말씀했다니까요. 그러니까 법이 새겨졌다고 하니까 구약에 어떤 글귀가 돌에 새겨진 것처럼 우리 마음에도 어떤 글귀가 새겨진 것으로 오해하시면 안 돼요. 성령이 믿는 자 안에 들어오심으로 생명의 성령의 법이 이제 어디에 새겨진 거예요? 믿는 자들의 마음에 새겨진 것입니다. 자, 그래서 사도 바울이 믿는 자들이 바로 그리스도의 나타난 편지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고린도후서 3장 3절 다 같이 합독합시다.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이는 먹으로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한 것이며 또 돌비에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육에 신비에 한 것이라. 자, 새 언약의 내용과 동일합니다. 새겨진 것이 어디냐? 육의 신비. 우리 육체 안에 마음 비석에 어떻게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성령 곧 생명의 성령의 법입니다. 이 생명의 성령의 법은 밖에 있는 게 아니에요. 반드시 어디 있어야 되느냐? 사람 안에 있어야 되고 마음에 새겨져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을 받았다고 말은 하는데 성령이 밖에 계신 자들은 성령을 받은 거예요? 못 받은 거예요? 성령을 못 받은 거예요. 성령은요, 하나님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다고 했는데 선물로 주신 성령을 우리가 받았다면 그 성령은 어디 있어야 되느냐? 우리 마음에 있어야 됩니다. 우리 고린도후서 1장 21절로 22절 말씀 또 확인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장 21절로 22절 합독합니다. 우리를 너희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경고케 하시고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저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 마음에 주셨느니라. 성령을 어디에 줬어요? 마음에. 그러니까 하나님이 마음에 줬다는데 성령을 받은 자들이 성령이 마음에 없다면 이거 받은 거예요? 못 받은 거예요? 못 받은 거죠. 하나님 분명히 주셨다는데 주실 때 어디에 주셨어요? 주실 때 분명히 마음에 주셨다는데 받은 사람들이 내 마음에는 성령이 계시지 않는다. 그럼 받은 거예요? 못 받은 거예요? 못 받은 거예요. 그리고 이 성령을 보증으로 주셨어요. 자, 보증은 어떤 보증이냐?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셨다. 또 우리에게 인치셨다는 보증으로 성령을 마음에 줬어요. 그럼 이 성령이 바로 생명의 성령의 법이라니까요. 생명이에요. 그러면 자, 이 생명이 반드시 일하심으로 나타남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우리가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다. 여러분, 편지는 원래 받은 사람만 알 수 있도록 봉함해서 보내잖아요. 그런데 누구나 다 알 수 있도록, 누구나 보면 알 수 있도록 보내는 그런 편지가 있죠. 엽서. 엽서도 그냥 보내는데 거기에는 근데 비밀스러운 말은 써요, 안 써요?
엽서는 그냥 간단하게 소식을 전할 때, 예를 들어서 특히 어디 여행 가가지고 거기 엽서 사가지고 바로 써서 그 우체통에 넣으면은 돌아올 때쯤 자기가 받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도 있어요. 거기서 자기가 자기한테 엽서를 써가지고 보내고 집에 와서 자기가 엽서를 받아. 내가 나에게 그래가지고 그 기분을 다시 느끼려고. 그러면 새롭겠죠. 예전에 저도 저기 통영 쪽에 거제 있는데 여행을 한번 간 적이 있는데 거기 느린 우체통이라 그래가지고 엽서를 써놓으면은 1년 뒤에 보내준다 하더라고요. 1년 뒤에. 그래서 이제 그냥 거기서 이제 그렇다고 하니까 써서 이렇게 보내놓고 잊어버렸어요. 까맣게 잊어버렸어요. 그런데 1년이 지나고 나니까 엽서가 왔더라니까요. 내가 쓴 것은 아니고 우리 딸이 썼어. 우리 딸이 써가지고 그거를 이제 애들은 그런 거 다 가서 해보고 싶어 하잖아요. 그래서 그걸 1년 뒤에 받아보니까 어때요? 그 편지를 받고 나서 엽서를 보고 나서 뭐가 생각나요? 그때 갔었던 그것이 기억이 나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런 것 때문에 이렇게 이런 이것도 이제 사실은 어떻게 보면 일종의 마케팅의 일환이죠. 사람들에게 여행지 와서 기억을 하나라도 더 남기고 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자, 그러니까 이렇게 편지는 비밀스럽게 보내는 것이고 받는 사람만 알게끔 하는 것인데 원래는. 그런데 우리가 어떤 편지가 되느냐? 나타난 편지가 된다고 그러잖아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나타난 편지. 그럼 나타났다는 것은 누구나 보고 안다는 이야기죠. 뭘 안다는 이야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편지니까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는 그리스도인들이라는 것을 누구나 다 알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에게서 무엇이 나타난다는 이야기예요? 성령의 열매가 나타난다는 이야기예요. 성령이 여러분들 속에 생명의 법으로 보증으로 하나님이 주셨는데 이 주신 것이 마음에만 있고 끝나는 거예요? 아니면은 열매로 나타나는 거예요? 성경은요 속에만 있고 끝나는 것을 말씀하지 않으신다니까요. 반드시 열매 맺는 것까지 이루어지는 것을 말씀을 하셔요. 자, 그래서 하나님이 시작하시고 또 끝내신다고 그랬죠. 하나님이 하신다니까요. 그러면 자, 이 시작이 어디서 이루어지느냐? 빌립보서 1장 6절입니다.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너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하노라. 착한 일의 시작이 어디서부터 시작이 됐어요? 너희 속에서. 자, 이 말씀을 근거로 사람 속에는 착한 일이 시작되기 전에, 곧 하나님이 시작하시기 전에는 그 속에 착한 것이 있었단 이야기예요, 없었단 이야기예요? 사람 속에는 선한 것이 없었단 이야기입니다. 자, 그래서 이 시작을 하시면 그 시작하는 것으로 그냥 말아버리시는 게 아니라 반드시 이루신다고 했는데 그 이루시는 것이 어떤 상태까지 우리가 이르게 하시느냐? 우리 빌립보서 1장 9절로 10절 11절 다 같이 합독합니다.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루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자, 여기 어디까지 이르느냐? 그리스도의 날까지. 그러니까 1장 6절에는 너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 우리가 확신하노라 그랬죠.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러야 된다니까요. 그런데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는 상태는 어떤 상태냐? 11절에 의의 열매가 가득해야 돼요. 의의 열매가 가득해야 돼요. 그러니까 풍년이 돼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열매도 조금 맺히는 때가 있고 많이 맺히는 때가 있죠. 하나님은 조금 조금씩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풍성하게 넘치게 하시는 분입니다. 자,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시작하셨기 때문에 반드시 어떻게 하느냐? 이루시고 끝내신다고 했다니까요. 어디서 이루시고 끝내요? 시작을 안에서 하셨기 때문에 이루시고 끝내는 것도 안에서요? 몸에서. 시작은 안에서 했지만 끝내시는 것은 어디서? 몸에서.
왜냐하면 의의 열매가 가득하려면 속의 열매를 맺히는 게 아니에요. 열매는 몸이 맺히는 거라니까요. 몸에서 맺어야 돼요. 열매는. 자, 그래서 사람에게는 의가 없다 그랬다니까요. 자, 의가 없는 사람 속에, 자, 로마서 3장 10절로 12절 다 같이 기록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한 가지로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도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의인이 있어요? 선을 행하는 자가 있습니까? 하나도 없다 그랬잖아요. 근데 이 사람 속에서 하나님의 의를 사람에게 주심으로 이제 의가 사람 속에 있게 됐어요. 이것이 뭐냐? 시작이에요. 자, 로마서 8장 9절로 10절입니다. 다 같이 합독합시다.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가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인하여 죽은 것이나 영은 의를 인하여 산 것이니라. 처음 시작이 그러니까 어디서부터 시작하느냐? 영에서. 의가 없는 영에 하나님의 의신 그리스도가 들어오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이 의롭다함을 얻은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의롭다함을 얻었다고 했을 때 의롭지 않은 자를 그냥 의롭다 해준다? 이것은 얻은 게 아니에요. 이거 오히려 하나님이 거짓말하신 것과 똑같아요. 의롭지 않은데 의롭다 해준다. 곧 이것은 뭐하고 똑같냐면 아들이 아닌데 아들이라고 해준다. 그러면 그 아들이에요, 아니에요? 아들이라고 해준 것만 해주기만 한 것이 실제로 아들은 아니라니까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그냥 아들이라고만 해주는 거예요. 실제로 아들 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영원한 때 전에 세우신 계획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 되게 하시는 것. 자, 에베소서 1장 3절 5절에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 주시되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영원한 때 전에 세우신 계획이에요. 어떻게 아들 되게 하느냐? 생명조소 되게 하신다니까요.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는 생명의 관계입니다. 아버지가 생명을 주시고 우리는 그 생명을 받아야 아버지 아들 되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 기독교인들이 생명 받은 이야기 해요, 안 해요? 그 생명이 뭐냐면 영생인데 영생이 아버지가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이에요. 요한일서 2장 25절에 그가 우리에게 약속하신 약속이 이것이니 곧 영원한 생명이라. 영원한 생명은 누구의 생명이냐? 아버지의 생명이에요. 여러분, 영원하다 했을 때 사람들이 뭐만 생각하느냐? 끝이 없는 것만 생각한다니까요. 근데 영원하다 하는 것은 끝이 없을 뿐만 아니라 시작도 없어야 돼요. 시작도 없고 끝도 없는 분은 누구밖에 없느냐? 창조주이신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한 분밖에 안 계세요. 시작이 없다. 시작이 있다. 시작이 있다는 것은 뭘 의미하느냐? 피조물이라는 뜻이에요. 지음을 받았다는 뜻입니다. 자, 천사가 영적인 존재죠. 근데 천사도 지음을 받은 피조물이라 시작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지음을 받은 때가 있습니다. 근데 천사가 죽어요, 안 죽어요? 천사 안 죽어요. 마귀도 타락한 천사도 안 죽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어디에 넣어버려요? 불과 양으로 타는 곳에 넣어버려요. 사람도 육체는 흙으로 돌아가지만 영으로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사람이 영은 죽어요, 안 죽어요? 그러니까 성경에 영이 죽었다고 했을 때 이 영의 죽음은 뭘 의미하느냐? 죄가 있는 상태를 의미해요. 범죄하는 그 영혼이 죽을지라 에스겔서 18장 4절에 범죄하는 영혼이 죽는다니까요. 그러니까 영혼이 소멸되는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육체의 죽음은 소멸입니다. 육체가 죽으면 사람이 죽으면 그 육체는 어디로 돌아가요?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지니라. 그래서 땅 파하고 묻어버리죠. 예, 지금은 이제 이 매장지가 부족하니까 다 화장하잖아요. 화장. 지금은 매장지가 부족해서 구할 수가 없어요. 또 서울 같은 데는요. 장례를 보통 3일장 치르잖아요. 근데 의도치 않게 5일장까지도 간대요. 왜냐하면 화장장 예약이 다 차버려가지고 아니 그 정해져 있잖아요. 화구에 그 들어가는 그 시간이라든가 뭐 순서가 다 정해져 있어가지고 치르고 싶어도 당장 그 화장장에서 오락해야 갈 수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3일장을 못 치르고 5일장. 특히 지금 이제 이 시기 때가 통계적으로 갑자기 이렇게
기온이 내려가면 연세가 많으신 분들이 갑자기 이렇게 돌아가신 경우가 많대요. 그러니까 통계가 보니까 그게 나왔어요. 겨울로 진입하는 그 시기에 그러니까 이렇게 밀려가지고 사람들이 장례도 제 시간에 못 치르게 되고, 그래서요 이 죽은 사람을 원래 이 화장에, 물론 과거에도 이제 화장하는 그런 이 장례 풍습이 있는 것도 있었습니다만은 대부분은 사람들이 뭘 생각을 하냐면 내세를 생각을 해요. 내세. 그래서 내장의 풍습이 훨씬 더 많죠. 그리고 여러분 그 이집트 미라 잘 아시잖아요. 그 이집트의 이 장례 풍습도 외장이에요. 근데 왜 그들이 외장을 했을까요? 이집트에도 어떤 신앙이 있느냐? 내세 신앙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들은 왜 육체를 될 수 있으면 오래 썩지 않도록 보존하는 거 아닙니까? 육체를 썩지 않도록 보존해 놓는 거예요. 그 속에 피를 다 빼버리고 말라야 오래 보존이 되니까. 그리고 이 장기는 따로 그릇에 담아서 이 썩지 않는 용액에다 넣어가지고, 그러니까 지금으로 하면 그 알코올 용액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데 안에다가 보관해서 용기에 따로 담고. 왜 그렇게 매장을 했냐면 나중에 다시 부활한다고. 뭐가 부활한다고? 육체가 부활한다고. 그럼 이집트만 그랬을까요? 이스라엘도 부활 신앙이 그랬어요. 아니 나사로를 살리실 때 이 마르다와 대화를 통해서 보면 알잖아요. 네 오빠가 살 것이다 그러니까 마르다가 뭐라 그랬어요? 주여 마지막 날 부활에는 내가 다시 살 줄을 믿습니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조차도 무엇이 부활한다고 생각을 했느냐? 육체가 부활한다고 생각을 했다니까요.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는. 근데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말씀하셨죠. 뭘 살리러 오셨어요? 영을 살리러 오셨어요. 그리고 부활은, 성경이 말씀하는 부활은 육체의 부활이 아니라 몸의 부활입니다. 자, 어떤 몸을 살리느냐? 다시 로마서 8장 9절 10절. 자, 여기 10절에 뭐라 그랬어요?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인하여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인하여 산 것이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이신 그리스도가 믿는 자의 영에 들어오시면 영이 살았어요. 그 전에는 죽어 있었다는 소리죠. 그리스도가 생명이니까 생명이신 그리스도가 우리 영에 들어오면 우리 영이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가 들어오셨어도 몸은 여전히 죄로 죽어 있는 상태잖아요. 그러면 뭘 살리시겠어요 또? 영으로 몸까지 살리시는 거라니까요. 그러니까 11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느냐?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가시면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의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몸이 뭐 때문에 죽어 있어요? 죄 때문에 죽어 있죠. 그러면 죄로 죽어 있는 몸을 살리려면 뭐가 없으면 살겠어요? 죄가 없으면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우리 영에 들어오셔서 우리가 구원받고 생명을 얻은 것이고, 그리스도가 몸에 사심으로 우리 몸이 부활하는 거예요. 죄로 죽어 있는 몸이 다시 사는 겁니다. 누구로 살아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것이 바로 몸의 부활이에요. 육체가 다시 사는 것이 아닙니다. 한번 흙으로 들어가 버린 육체는 하나님 다시 살리실 이유가 없다니까요. 그래서 예수님의 육체도 다시 사신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육체로 부활했다고 믿는 자들은 지금 예수님이 어디 계신다 그래요? 예수님이 육체로 부활했다고 믿는 자들은 지금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 오른쪽에 앉아 계신다고 믿는다니까요. 그리고 그 예수가 어떻게 다시 온다고 믿어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지 않았다면 구원 받은 거예요? 못 받은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지 않았다면 구원 못 받은 거예요. 에베소서 3장 17절에 믿음으로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오 그랬죠. 그 마음에 계신 그리스도는 도대체 언제 오신다는 이야기예요? 믿을 때 오신다는 이야기죠. 믿을 때 그리스도가 오셔야 되는데 아버지 오른쪽에 형체를 입고 앉아 계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그리스도가 아직 안 오셨다고 해요. 그러니까 구원을 못 받은 거라니까요. 고린도서 13장 5절에 너희가 믿음이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버리온 자니라 그랬습니다. 육체를 가지고 벌하신 예수는
믿는 자 안에 들어오실 수가 없다니까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 영혼이 다시 어디로 가서 아버지 안으로 갔다가 믿는 자들 안으로 영으로 오시는 거예요. 이것이 그리스도의 재림입니다. 두 번째 오실 때에는 반드시 어디로 오셔야 돼요? 믿는 자들 안으로 들어오셔서 믿는 자의 생명이 되시고, 이 생명 되신 그리스도가 우리 몸에까지 사심으로 우리가 구원받고 몸의 부활을 하는 것입니다. 이 몸의 부활은 또 우리의 상급이 돼요. 자, 그래서 이 믿음으로 우리를 의인되게 하셔서, 자, 로마서 1장 17절 다 같이,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람과 같으니라. 자, 여기 의인을 말씀하셨는데 언제 의인이 돼요? 우리가 나면서부터 의인이었어요? 의를 얻어서 의인 된 거예요. 의를 얻어서 의인 됐으면 우리가 어디 있어야 돼? 이제 안에 있어야 되는데, 이 의인은 무엇으로 살아요? 믿음으로 살아요. 자, 그래서 로마서 3장 21절 22절에 합독합니다. 이제는 율법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은이 차별이 없느니라.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 미치는 은은 밖에 있어야 돼요? 안에 있어야 돼요? 안에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의신 그리스도가 믿는 자 안에 들어오셔가지고 믿는 자가 의인이 됐어요. 의인이 됐으면 이제 믿는 자도 하나님의 의가 된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21절입니다. 다 같이,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자로 우리를 대신하여 죄를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저희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심이니라. 자, 하나님이 시작을 하셨어요. 그래서 이 시작은 뭐냐? 의가 없는 자들 속에 하나님의 의이신 그리스도를 줬어요. 그러면 이제 이루셔야 되겠죠. 하나님이 이루신 것은 뭐냐면 믿는 자들도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시는 거예요. 이 의는 예수님이 이 땅에서 하나님의 의로 사신 것과 하나도 다르지 않습니다. 왜냐? 그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믿는 자 안에 들어오셔서 믿는 자의 의가 되기 때문에. 자, 성경은 일관되게 이것을 말씀하신다니까요. 그냥 의롭지 않은 자를 의롭다 해준다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실제로 하나님의 의를 믿는 자 속에 주셔가지고 믿는 자가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해서 믿는 자들 하나님의 의의 열매가 가득하게 하신단 말이에요. 열매를 그냥 조금 맺히신다고 그랬어요. 가득 맺히게 하신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은 이게 조금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주실 때 그냥 풍성하게 흔들어 후이되어 넘치도록 하여 안겨주신다고 그랬다니까요. 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내가 세상에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욱 풍성히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우리가 생명을 얻는데 어떻게 얻어요? 풍성하게 얻는다고 그랬어요. 자, 이 의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또 거룩함도 말씀하셨어요. 자,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습니다. 어떻게? 히브리서 10장 9절로 10절 다 같이, 그 후에 말씀하시기를 보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셨으니 그 첫 것을 폐하심은 둘째 것을 세우려 하심이니라. 이 뜻을 쫓아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자, 여기는 거룩함을 얻었죠. 그러니까 얻었으니까 어디 있어야 돼요? 여러분, 얻은 것은 밖에 있으면 안 돼요. 얻었으면은 어디 있어야 돼요? 안에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주신 것을 내가 얻었다. 그러면 얻은 것이 어디 있어야 돼요? 안에 있어야 돼요. 밖에 있으면 내가 얻은 것이 아닙니다. 곧 내 것이 아니란 이야기예요. 자, 그래서 이 거룩함을 얻은 자들에게 또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로마서 6장 17절 19절입니다. 다 같이 합독합시다.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에게서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너희 육신이 연약함으로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전에 너희가 너희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드려 불법에 이른 것 같이 이제는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드려 거룩함에 이르라. 자, 거룩함을 얻었으면 그 다음에는 이제 어떻게 해야 돼요? 거룩함에 이르라고 하잖아요. 어떻게 거룩함에 이룰 수 있느냐? 의에게 종으로 담으러. 그러니까 종은 시키는 대로 하는 거죠. 아, 주인이 있고 종이 있어요. 종은 주인이 시키는 대로 해요. 그러면 의에게 종으로 단다는 것은 누가 시키는 대로? 의가 시키는 대로. 그러면 의가 뭐가 의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의신 그리스도. 그리스도가 의라 그랬죠. 그러니까 누가 시키는 대로 해야 돼요, 여러분. 의에게 종으로 단다는 거는. 그리스도가 어디 계세요? 마음에 계시죠. 내 마음에 계신 그리스도가 시키는 대로 하면 여러분들이 자동적으로 어디에 이르느냐? 거룩함에 이르게 된다니까요. 왜? 그리스도는 내 안에서 나로 죄짓게 하는 분이 아니라니까요. 나를
의롭게 하고 거룩하게 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30절에 자 합독합시다. 너희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께로서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속함이 되셨으니. 자 여기 예수가 하나님께로 나왔다고 했을 때 이 예수는요 2000년 전에 이 땅에 초림한 예수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왜냐? 자 예수가 하나님께로 나와서 우리에게 뭐가 돼요?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속함이 됐어요. 그러면 이것이 우리 밖에서 됐다는 이야기, 안에서 됐다는 이야기예요. 지혜나 의로움이나 거룩함이나 구속함은 인격을 가진, 생명을 가진 존재 밖에 있는 게 아니에요. 안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가 거룩함이 되셨기 때문에 내 안에 계신다는 것이고,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는 반드시 아버지께로 갔다가 두 번째 내 안에 오시는 거라니까요. 그래서 여기 예수가 하나님께로 나왔다고 했을 때 이 예수는 몇 번째 아버지께로 나오신 분이냐? 두 번째 아버지께로 나오신 분이고, 내 안에 오실 때 두 번째 오시는 그리스도가 내 안에서 지혜도 되고 의로움도 되고 거룩함도 되고 구속함도 되셨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는 우리를 어떻게 하시는 것이 아버지의 뜻이냐? 거룩하게 하시는 것이 아버지의 뜻이라니까요. 자 데살로니가전서 4장 3절로 8절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곧 음란을 버리고 각각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 안에 취할 줄을 알고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과 같이 세경을 쫓지 말고 이 일의 분수를 넘어서 형제를 해하지 말라. 이는 우리가 너에게 미리 말하고 증거한 것과 같이 이 모든 일에 주께서 신원하여 주심이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심은 부정케 하심이 아니요 거룩케 하심이니 그러므로 저버리는 자는 사람을 저버림이 아니요 너에게 그의 성령을 주신 하나님을 저버림이니라. 자 성령을 주신 목적이 분명하죠.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려고 성령을 줬어요. 그러니까 단순히 속에서만 거룩해요. 내 전체가 다 거룩함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으면 거룩함에 이르라고 했잖아요. 의롭다 하심을 얻었으면 우리도 하나님 의가 되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시작만 하고 끝내시는 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이 시작하셨으면 반드시 어떻게 해요? 이루신단 말이에요. 어디서 이룹니까? 땅 위에서. 땅이 뭐냐? 육체를 가진 사람이 땅이에요. 저 여러분 속에 들어오신 그리스도가 내 몸에까지 육체가 있는 동안 육체까지 사시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자, 또 성령을 선물로 받은 자들에게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성령을 선물로 줬죠. 사도행전 2장 38절 다 같이 합독합시다. 베드로가 그러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자, 이것이 구원이에요. 성령을 선물로 받았어요. 그러면 성령을 아까 어디에 주셨다 그랬죠? 고린도서 1장 21절 22절에 마음에 주셨죠? 그럼 성령이 마음에만 계신 것으로 끝날까요? 아니죠. 이 성령의 충만함을 우리가 받아야 됩니다. 자, 에베소서 5장 15절로 18절입니다. 합독합시다.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 것을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자, 여러분 여기 어떤 분들이 그래요. 성경에 술 먹지 말란 말이 어딨냐? 술 취하지 마라 그랬지. 그러니까 먹어도 된다. 네, 여러분 즐기기 위해서 먹는 것 자체가 술 취하는 거예요. 방탕한 거예요. 여러분 약에 쓰는 술은 성경에도 권했어요. 디모데에게 포도주를 좀 쓰라 그랬어요. 그것은요 잠자기 전에 있죠. 잠자리에 들기 전에 이 소주컵으로 그 한 컵 정도 마시면 혈액순환에 도움이 되고 숙면을 취할 수 있대요. 이게 약이에요. 이것은 또 음식에 이 비린내나 이런 냄새 없애기 위해서 술 넣죠. 이것도 약으로 쓰는 거예요. 그런 것은 얼마든지 사용해도 되지만 아예 술집에 가가지고 나는 술이 세니까 안 취하니까 안 취할 때까지만 마시자. 이런 것은 성경에 술 먹지 말란 말이 없기 때문에 취하지 않으면 된다. 이거 성경을 자기식대로 잘못 이해한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그런 식으로 받아들이면 안 된다니까요. 자, 여기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마라 그랬죠. 세월을 아끼라 그랬죠. 왜 우리가 세월을 아껴야 되느냐? 여러분 지나놓고 보니까 세월이 유수와 같잖아요. 언제 이렇게 시간이 지나버렸는지
우리 아들 엊그제 군대 간 것 같은데 벌써 전역을 했어요. 아, 부모도 2년 만에 벌써 이렇게 왔나 이렇게 생각하겠지.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언제 벌써 왔대? 그러니까 고생한 사람들은 굉장히 서운한 말이에요. 그러니까 휴가 오면은 또 왔냐 그래. 아니 엄청 고생하고 힘들게 일하다가 왔는데 왜 이렇게 자주 오냐? 아, 근데 그것은 우리 둘째 아들 같은 경우는 그럴 수밖에 없어요. 매주 금요일마다 나오니까 그거는 맨날 보니까 그렇다고 할 수 있습니다만은 그래서요 이렇게 시간이 그러면 점점 시간이 가요. 그러면 여러분 이 땅에서 육체를 입고 천년만년 살아요? 언젠가는 우리도 다 육체는 흙으로 돌아가고 우리 영혼이 아버지께로 돌아갈 때가 온다니까요. 그러니까 기회라는 것이 항상 주어지는 게 아니기 때문에 또 우리에게 얼만큼 기회가 남았는지 아무도 알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세월을 아껴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세월아 내월아 하면서 세월이 좀 먹냐 모래가 싸트냐 그러지 마시고 언제 우리가 주님 앞에 가야 될지 몰라요. 또 마음은 온유로되 육신이 연약하여 할 수 없을 때가 와버린다니까요. 지금은 건강해서 우리가 마음대로 돌아다니지만 아픈 사람들은 돌아다니고 싶어도 몸이 허락을 안 하니까 육체가 안 따라주니까 못 돌아다니잖아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 많이 기회가 있다고 하지 마시고 바로 지금 당장 여러분 존재를 바꾸시기 바랍니다. 주님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충만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시작하신 그분이 반드시 이루신다고 했는데, 자, 우리 갈라디아서 5장 22절 24절 성령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뭘 맺으라고 그러느냐? 성령의 열매를 맺으라고 그래요. 여러분 지금 나와 있는 거 이거 잘 보시기만 해도 22일 날 다 도움이 돼요. 이게 지금 예상 출제 문제예요. 이게 다 나올 거예요. 제가 지금 미리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요거 잘 읽어보시면 좋아. 자, 22절로 24절 다 같이.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자, 성령의 열매를 맺히라 그러죠. 그러니까 의의 열매가 가득하라 그러고 성령의 열매가 맺히라 그래요. 또 하나님이 우리를 아들 되게 하셨는데 그냥 세상 사람들은 그런 부모도 있죠. 나만 놓고 부모의 역할을 전혀 하지를 않아. 그런 부모도 많아요. 근데 이제 대부분의 부모들도 세상 부모라 할지라도 자식을 잘 키우려고 얼마나 많이 애쓰고 힘쓰고 노력해요. 하물며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그냥 놔놓고만 그냥 말아버리실까요? 절대 그렇게 하시는 분이 아니란 이야기예요. 자, 우리 갈라디아 4장 6절로 7절 다 같이 합독합시다. 너희가 아들인 고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바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네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이을 자니라. 자, 아들의 영을 받아서 우리가 아들이 됐어요. 근데 아들이 됐으면 이제 뭘 잊게 하신다고요? 유업. 하늘나라를 유업으로 잊게 하신다니까요. 자, 로마서 8장 16절로 17절입니다. 다 같이. 성령이 친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후사 곧 하나님의 후사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이니라. 자, 이 후사는 후계자입니다. 기업을 이을 자. 저와 여러분들이 다 하나님의 아들이 됐으면 다 또 뭐가 되느냐? 후사가 돼요. 우리에게 주실 기업이 어디 있느냐? 내 안에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 누구 부러워할 필요도 없고 다른 사람 거 내가 가져올 필요도 없고 내가 다른 사람 그러니까 가져올 수도 없고 내가 내 걸 누구에게 줄 수도 없어요. 전부 다 어디에 있으니까? 내 안에 있으니까. 여러분 안에 기업이 있어요. 여러분 몸에 그리스도가 사신 만큼 여러분의 기업이 되고 상급이 된다고 말씀하셨으니까. 근데 그 상급 얻을 수 있는 기회가 어디에서만? 이 땅에서만 육체를 입고 있는 동안에만 기회가 있기 때문에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최선을 다해서 아버지의 생명으로 충만케 되시기를, 그래서 의의 열매와 성령의 열매가 가득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주께서 땅 위에서 그 말씀을 이루사 필하시고 끝내시리라 말씀하셨는데 그 땅이 바로 육체가 있는 사람이요 또 그 시작은
의신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들어오신 것이요 또 그 이루시는 것은 내 몸에서 성령의 열매가 충만하게 의 열매가 가득하게 되는 것이라고 이 시간 말씀 전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말씀이 육체가 있는 동안에 이 땅에서 실제가 되게 하심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후사로서 유업을 이을 자로서 부족함이 없도록 충만하게 채워주시옵소서. 말씀 가운데 함께하신 주님께 감사를 드리며 주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주 예수님의 생명을 받고 주 예수가 된 하나님의 아들 주성대 목사가 축복하며 기도드렸습니다.